마가복음 16장 9절, 10절,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샤방샤방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름답고 빛이 난다 라는 그런 뜻의 표현입니다. 샤방샤방. 멘붕이라는 말은 아십니까? 멘붕, 멘탈 붕괴지요. 정신 나갔다 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자, 어떤 남자를 가리켜서 완소남이라고 부릅니다. 이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요? 완소남. 완전 소중한 남자. 우리 임 집사님이 잘 아시네요. 뭐 혹시 그 갈비남은 아세요? 갈비남? 갈비 좋아하는 남자가 아니고 갈수록 비호감인 남자. 참 한국 사람들 별 요상한 단어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국 가면은 막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막 젊은 사람들 대화하다 보면.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스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펙이라는 단어는 저거는 또 도대체 무엇입니까? 취업을 하려면 스펙을 쌓아야 한다. 좋은 데 취직하려면은 스펙이 많아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스펙은 뭡니까? 제가 밑에다 적어놨죠. 자격 요건들. 그래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자격증을 많이 땁니다. 언어도요, 중국어도 공부하고 일본어도 공부하고 영어는 기본이고 이렇게 3개 국어는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쳐요. 큰 무슨 뭐 포크레인 같은 거 운전하거나 아니면은 큰 트레일러 운전하는 그런 면허증을 따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다 뭐냐면 스펙을 쌓는다라고 그래요. 자격을 갖다가 많이 갖추어 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스펙. 뭐 영어로는 specification의 약자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어에서 specification이라고 하지 않고 qualification이라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스펙 하면서 너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냐?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위해서 네가 애를 썼어? 라고 이제 심사관들이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실 때 어떤 자격을 물으실까요? 일꾼을 세우실 때 너 무슨 자격이 있냐라고 혹시 하나님께서 따지고 또 이렇게 보고자 하는 그런 스펙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스펙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에 강한 민족, 부유한 민족, 똑똑한 민족, 안정된 민족을 선택하지 않으셨죠. 언약 백성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 힘이 없지요. 가난하지요. 권력도 없지요. 그냥 짐승 취급받는 그런 노예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스펙이 있었을까요? 네. 그들이 무엇했습니까? 뭐했어요? 이집트에서 고난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스펙은 하나. 나에게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않느냐. 이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자격을 따질 때 하나님은 오직 하나. 나에게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않느냐. 즉 나를 믿느냐 나를 믿지 않느냐. 이거 하나 보세요. 아무런 스펙 없는 이들로 하여금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주역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출애굽 사건이 있다면 신약에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이 아무 자격 따지지 않고 부르짖는 것, 신음하는 소리, 절규 이거 하나 듣고 하나님이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러면은 십자가 사건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 동일합니다. 그러면 출애굽 사건의 주역을 삼은 사람들이 히브리 노예들이었는데 십자가 사건의 주인공 삼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누구로 하여금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갖다가 가장 먼저 경험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놓고 볼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도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읽어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여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여성들. 왜 자격이 없느냐?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 미국인 3,01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느냐? 질문을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게, 당신은 예수님이 정말 육체적으로 부활했다고 믿습니까? 라고 2022년에 물어보았어요. Lifeway Research라고 하는 데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66%에 해당하는 사람이 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23%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절대 동의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글쎄요 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답은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지 않았다, 글쎄요 뭐예요?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2022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10년 전에 질문했을 때는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부활을 하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10년 전 2012년에 물었을 때에는 77%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10년 전에는 77%가,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66%만 믿는다 그랬어요. 몇 퍼센트가 빠졌어요? 11%가 빠졌어요. 1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도 나이 든 분들이 믿음이 많거든요. 이 미국에도 우리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신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붕 터지고 나서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갑자기 11%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확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2022년에는 난 절대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23%에 해당했는데요. 그러면 1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비교를 해보니까, 오늘 2022년과 비교를 해보니까 역시 이것도 4%가 늘어났어요. 4%가 더 늘어났어요. 난 부활을 못 믿는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통계를 정리하면 지난 1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수는 줄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는 늘었다라는 거거든요. 부활은, 이 육신의 부활은 정말 믿기 어려운 것입니까? 오 집사님,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 믿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도 못 믿어요. 제자들도 못 믿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활은 정말 믿기 힘든 일인가 봅니다. 오늘 보면 다음 구절들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제자들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직접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라요. 왜? 죽었으니까 저기 무덤 속에 갇혀있지. 그 예수님이 돌아다니라고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거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지만 예수님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자 그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았다. 그럼 이 두 제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쪼르륵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겠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9명의 제자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도마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안 믿었는데 어떻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다가 내 손가락 집어넣어 보고, 옆구리 찔린데 여기 창자국 때문에 찔린데 거기 손가락을 집어넣어. 터치가 아니에요. 그 사용된 단어를 보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믿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정말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이셔야 했고 창자국만 옆구리를 보이셔만 했어요. 예수님이 야 좀 손가락 넣어봐 도마야.
손가락 넣어보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그로부터 2000년이나 지난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는 하물며 이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는 믿잖아요. 믿어야 하니까 믿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라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을 접근하는 방법으로 정말 믿음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정말 부활 사건을 갖다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도무지 없습니까? 있습니다. 고대 헬레니즘과 유대적인 것들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있는데요. 최고의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학자들이 인정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유대인 제사장 출신으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요세푸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조금 늦게 활동했지만 그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스의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역사를 썼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을 했을까? 당연히 질문이 들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제법 많은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에 관한 글들을 갖다가 찾아보니까 40개가 넘어요. 옛날 정말 오래된 그 시절에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것들이 40개가 넘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연구를 하면서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면 정말 쟁쟁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버마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마우치라고 하는 일본계 미국인 학자도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마이애미 대학에서 가르치는 역사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하거든요. 집 팔아가지고서 교회 헌금하고 이거 보니까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는 거지. 도대체 뭘까? 예수가 뭘까? 그래서 그 관련된 책들을 갖다가 그 옛날 고대 문서를 갖다가 40개 넘는 것을 갖다가 다 읽고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고맙게도 이 야마우치 박사는요, 7개로 성경 말고 고대의 글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성경 말고 다른 그 시대의 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첫째, 예수는 지혜로웠다. 둘째, 예수는 능력 있고 존경받는 유대인 선생이었다. 셋째, 사람들은 예수가 치유를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믿었다. 넷째, 예수는 지도자들로부터 배척받고 6월절 이후에 빌라도의 통치하에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전부 다 팩트입니다. 성경하고 전부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추동자들은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었고 기원 후 64년경에는 로마에서도 많은 사람이 믿었다. 여섯 번째,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었다.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도시 사람과 시골 사람, 남자와 여자, 노예와 자유인들 모두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경배했다. 성경 말고 고대의 문헌들을 통해서 야마우치가 뽑아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요세푸스 유대인입니다. 그가 쓴 거예요. 객관적으로 쓴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살펴본 거예요. 이렇게 신약 성경을 전혀 참고하지 않고 세속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7가지로 요약한 다음에 야마우치 박사가 하는 말,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연구를 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거예요. 이처럼 고대의 역사적 자료들을 가지고 살핀 예수에 관한 과학적 검증과 연구 결과물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은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마태와 누가는 한 무리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들었다라고 소개하는데, 아무리 많은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그들이 여자라면 100명, 1000명, 10,000명, 수십만 명, 100만 명의 여자라 하더라도 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이유는 오직 하나,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수많은 여인들이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성들을 부활의 첫 목격자로 선택을 하셨다. 이게 바로 부활을 증명하는 성경적 방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인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 16장 9절, 10절, 11절은 당시 아주 흔했던 여자 이름 막달라 마리아. 수많은 수백 명의 막달라 마리아가 이 시대에 있었을 텐데,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 7 귀신이 들렸는데, 그래서 고난받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셔서 회복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녀가 바로 부활의 최초 목격자다 라고 소개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법정은요, 여자를 증인으로 채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인데다가 어떤 여자였습니까?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귀신 들렸던 여자의 말을 갖다가 법정에서 믿겠습니까? 믿지 않지요. 수많은 여자들이 부활을 목격했다. 부활에 관한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들었고 예수님을 목격했다. 그런데 그 여자들 중에 누가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이야기해요. 법정에서는 신빙성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약 성경의 하이라이트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첫 증인으로 7 귀신 들린 여자, 즉 육체적 정신적 아픔이 있었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았던 그 여인을 부활의 첫 목격자로 세우셨다. 증인으로 선택하셨다. 이처럼 증언이 법정에서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7 귀신 들린 여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선택하신 것이 부활을 증명하는 성경적 방식입니다. 아무런 스펙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기 어려운 부활을 증언하게 하시는 것, 세상의 스펙을 허물어 버리는 것, 이것이 부활을 증명하는 성경적 방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 남자들이 법적으로 증언이 효력 발생하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좀 순서를 좀 바꿔놔도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났고 또 마리아와 함께한 여인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고 성경의 모든 사건은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했기 때문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 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노아 술 취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깨벗고 잤어요. 대낮에 홀딱 벗고 잤습니다. 그 이야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시아버지 유다와 잠자리 한 다말이라는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남의 여자를 성폭행하고 그녀의 남편을 갖다가 죽인 다윗, 이 이야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이야기 좀 빼면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 좀 빼면 안 돼요? 뭐 다른 이야기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왜 넣습니까?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노아도 유다도 다윗도 그러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성경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런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중심 인물로 등장시키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면, 막 꾸며낸 이야기라면, 소설이라면 이런 사람 다 빼버리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조금도 가감되지 않은, 결코 조작하거나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대단한 지적 스펙을 자랑하며 성경의 내용이 가짜요, 사기요, 조작이요, 허구임을 증명하려고 성경과 고대의 역사적 자료들을 파헤친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지성의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을 하거든요. 몇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죠? 배너. 그죠? 막 수레 타고 막 가는 거 있잖아요. 배너. 자, 윌리엄 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성경을 반대하고 성경을 갖다가 완전히 그 허구인 것을 그냥 완전히 그냥 다 그냥 발가벗기기 위해서 배너 소설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역사적인 자료들을 갖다가 찾아가서 읽고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 진짜네. 나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네. 그래서 배너의 이야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국의 무신론자 변호사였던 프랭크 모리슨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반박할 수 있는 책을 내가 기어이 쓰고 말겠다라고 하면서 성경과 관계된 고대 문서들을 갖다가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의 법조인의 그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갖다가 다 파헤치고 그 수많은 책들을 갖다가 방대한 책들을 읽었어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부활에 대한 역사적, 고고학적, 심리학적, 사실적 증거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외에도 다른 문서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네. 그래서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느냐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지요. 죽기 전에 꼭 읽어보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강하게 추천드린 책, 예수 사건. 리 스트로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기자였습니다. 특히 그 의학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진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갖다가 완전히 파헤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가짜다라는 것을 밝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허구다, 예수는 가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지만 그의 결론은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역사다, 실제다라는 거예요. 자, 머슬림, 아주 신실한 머슬림 신도였습니다. 기독교인들하고 수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살내기 위해서 수많은 성경 관련한 책들을 갖다가 읽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라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알라에게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를 깨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씁니다.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이것도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자, 이 사람들 외에도 대단한 지적 스펙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성경의 증언이 가짜요, 사기요, 조작이요,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조사에 뛰어들었는데 사도 바울도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를 반박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스펙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를 통해 십자가 부활의 신학을 땅끝까지 선포하고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격 요건들, 수많은 이 성경에 관한 지식들, 이것을 갖다가 무슨 취급합니까? 배설물. 한 글자로 뭐예요? 똥 취급해버렸어요. 수많은 그 스펙을 갖다가. 야, 나 서울대 나왔어. 나 서울대 나왔거든. 나 서울대 법대 출신이야. 법에 관한 내가 굉장해. 야, 우리 집안이 말이야 어떤 집안인지 알아? 초대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야 나. 이게 다 스펙이에요. 이런 자격. 이 모든 것 전부 다 뭐라고? 똥. 하나님은 이렇게 못난 사람을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증명하는 성경적 방식이에요. 이처럼 성경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스펙을 허물어 버렸는데 성경은 낮은 자의 하나님,
스펙으로 이야기하자면 무스펙자들의 하나님, 자격이 전혀 되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요. 낮은 자의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은혜를 입었죠, 여러분?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 하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도대체 어디가 끝입니까? 바닥 어디까지 하나님은 도대체 내려가시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야. 그런데 노예가 되셨지.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분이 가장 형편없는 것으로 내려오셨다. 이사야와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구할 메시아는 힘없이 희생당하는 어린 양이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버린 돌. 이렇게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과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신의 낮아지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께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삶으로 보이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셨다라고 말했고, 바울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가난해지셨다라고 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역설적인 분이십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더럽히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차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우리도 가난해져야 합니다. 스펙을 버려야 한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부활을 증명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영화롭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스펙이 허물어지다. 얼마나 배웠든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알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을 믿고 증명하며 사는 삶입니다. 일상을 살면서 무사람들로 하여금 겸손한 섬김, 교만하지 않은 낮아짐을 보여줌으로 부활을 증거하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기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이 사랑의 감격한 삶이 표출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증명하는 성경적 방식이 되십시오. 부활 성도로 부활의 축복을 나누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부활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부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다시피 미국의 시골 성토에도 한국인들이 있고 이처럼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국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비록 소수의 무리이고 내세울 만한 대단한 스펙이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가장 중요한 부활과 영생의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 그것이면 족하다고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시고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개개인의 인생 여정을 마칠 때 부활과 영생의 나라로 모두 입성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에 죽으셨으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맺으신 언약 속에 담으신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이 사랑을 선명하고 완전하게 보여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부활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한결같으신 임재와 파워풀한 도우심,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부활과 영생의 복음을 온몸으로 증거할 것을 결단하고 친교로 그리고 이어서 선교의 현장으로 흩어질 모든 부활 백성들 위해 저들의 건강과 가정, 일터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